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말하죠.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행동이 보여요. 저 사람 마음이 떠났구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안 돼요. 그냥 기뻐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계속 다운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요. 그리고 비관적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다 뭐냐면은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90%는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무섭잖아요. 뭐 정말 살벌하게 살인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이고. 마음이, 인간적 기본 마음은 뭐라 그러죠?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떠나서 인간의 마음가짐의 제일 기본적인 것을 양심, 이런 양심도 없는 놈, 그때 뭐라 그러죠? 동물만도 못한 놈,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여러분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돼버리고 정신분석적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강의가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유대아 땅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이제 첫 데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첫 데뷔 설교. 맨날 형들하고 같이 함께 지내다가 30살까지 그러다가 형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동생들이죠. 뭐라 그러냐면 유대 땅에 올라가라. 거기 사람도 많고 형님의 그런 설교는 저 윗동네에서 맥힌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안 올라갈까요? 아니죠.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절에 첫 설교예요. 목사님이 1998년도 2월 둘째 주 2월 14일 날 뉴욕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첫 설교가 느헤미야서 1장이에요. 그 전주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세상적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데뷔 설교, 첫 설교. 느헤미야 1장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성전을 다시 세우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땐 제자들 없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고 8가지 복을 쭉 얘기해요. 그 복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설교는 기록 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만 쳐다봐. 카톡 오거든 나중에 대답해 줘도 되고 괜찮아. 마음의 복이에요.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 받아야 된다. 그 복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복되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의 복이 없으면 물질의 복도 여러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이 그런 약을 팔아요. 의사들이 그런 약 처방을 너무나 많이 해줘요. 우울증, 정신. 여러분 스스로도 저에게 상담하는 청년들 중에
몇몇 청년이 목사님 저 우울증 같아요. 병원 가야 될까요? 굉장히 난감해요.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 여러분 조금 마음이 우울하면 다 우울증일까요? 의사들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울증이다 이렇게 병으로 딱 지정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사지가 멀쩡해도 여러분 마음의 병. 마음이 무너진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동물적인 자기 보호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질 때 다 마음이 병이에요. 대화 여러분 오래 해보세요. 특히 젊은이들, 저는 여러분에게 따로 연애 특강, 결혼 특강 이런 거 안 해도 돼.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잖아. 누구를 소개받았다. 누구와 같이 함께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됐나? 누구를 골라라? 매너 얘기했잖아요. 매너가 꽝이면은 마음이 꽝이에요. 그 사람. 매너가 없는 남자 빨리 걷어쳐. 매너가 꽝인 남자를 사귀면은 결혼하면은 집에서 여러분 폭력 나와. 매너가 없는 여자 만나면은 진짜 가정 뒤집어지는 거예요. 매너 없이 여자가 굴어봐요. 천박해 보이잖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 매너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매너 좋다. 그게 여러분 쇼일까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만 매너를 할 수 있죠. 멋있게. 마음가짐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청년들만을 위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학원에 등록해서 마음가짐을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가짐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몰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굳은 살이 배겼는지 몰라요. 그걸 잘라내질 못해. 이미 그게 서서히 내 안에서 굳은 살이 배겼어. 그것이 말투로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라고 할 때 마음은 뭘로 형성됐다고요? 지정의.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8가지의 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지적인 면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적인 면입니다. 이 8가지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그건 그의 의지예요. 의지적인 거.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이 삼위일체가 건강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도형 중에 제일 완벽한 도형은 삼각형이잖아요. 완벽한 도형이 삼각형이듯이 내 마음속에 완벽한 내 마음의 균형 감각은 지정의가 딱 맞아야 돼요. 알기는 엄청 잘하는데 정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참 잘하고 지적이고 마음도 참 사랑스럽고 정말 정적인데 의지는 꽝이야. 행동을 못해. 그걸 자기가 마음 먹는 것을 행동으로 딱 옮기지를 못해. 의지가 약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만 하는 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쌓아 올라가야 될 여러분의 굉장한 실력입니다.
자, 지난주에 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정의 중에 지. 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똑똑한 거예요. 얘기했죠? 청년 여러분들, 2024년도 제발 나는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쟤 참 똑똑하다. 어느 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런 행동을 해? 쟤 바보였구나.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그건 의지적인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그 똑똑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딱 뿌리 잡고 있는 거, 기초,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어서 마치 AI, 인공지능 엄청나게 많은 지적인 요소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질문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AI죠. 지적인 것은 딱 우리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AI가 가지고 있는 지적 프로그램과 지적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니? 500이요. 그건 AI가 아니야, 바보지.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상당히 말씀적인 사람, 쟤 똑똑하구나, 쟤 굉장히 지혜스럽구나, 거기에다가 대놓고 여러분 누가 두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나중에 우리 2차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이 전쟁 안 끝나면은 터키로 가려고 그래요. 튀르기에.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이후 사역자가 화형당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타서 죽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터키에 지금도 있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자, 내가 은비한테 카톡으로 편지를 씁니다. 은비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너가 원하는 비전이 성취됐으면 좋겠고, 네가 공부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전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쭉 쓰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편지 안 썼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매일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가 막히죠. 편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편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너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예수 마을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가짐의 지적 요소의 첫 번째예요. 복습 여기까지 하고 오늘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정의의 정입니다. 정적인 거. 정은 뭘로 이루어졌냐? 네 가지 요소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정적이다. 이거는 희노애락이 딱 조화가 맞을 때, 그 사람의 감정 속에, 감성 속에 희노애락이 딱 조화가 맞을 때, 감성적인 사람인데 여러분이 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할 줄 몰라. 항상 불만이야. 항상 짜증내. 항상 화내. 별것도 아닌데 막 스트레스 받고, 별것도 아닌데 거기서 막 감성이 폭발해 버려. 기쁨의 요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되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감성이에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성전에 가보니까는 거기에서 물건 파는, 동전 바꾸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틀 3일 동안 걸어가지고 성전에 오기 때문에 양을 끌고 오다가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찰 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 옆에서 내가 드릴 제물, 양이든 염소든 여러분 곡식이든 거기서 사갖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주변에 뭐가 많을까요? 제물을 파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네팔에 시바 여신, 리을자 붙이면 안 돼, 바에다. 시바 여신, 최고의 여신, 매일 새벽 제단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산속 깊은 곳에. 주차 장소부터 뭐가 있냐면은 시바 여신에게 드릴 제물들을 파는 가게들이 새벽 4시부터 쫙 문 열고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은 꽃을 사고, 어느 사람은 과일을 사고, 어느 사람은 닭을 사고, 어느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뭐 양을 사고, 이래가지고 시바 신전에 가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나도 비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막 구역질이 나요. 막 피냄새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도 성전에 와보니까는 저 바깥에서 뭐 동전도 좀 바꾸고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것도 누가? 제사장들이.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몇은 자기가 갖고, 더 성전 안에서 조금 더 고급진 데서 돈도 큰 돈밖에 없으니까는 헌금 물질로 낼 거면 돈도 바꿔주고, 그 장사를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건 화를 내야 될 건수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여기가 성전 안에까지 장사하는 소굴이 되느냐. 여러분, 감성적인 면이에요. 화를 낼 땐 내야죠. 희노애락,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조금 부드럽게 해봅시다. 부드럽게 해봐야 그거지만은 목사님 설교는 내가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남의 결혼하고 남이 뭐 하면은, 남이 여러분 잘 되고 취직되고 돈 벌면은 그걸 내가 정말 같이 함께 이렇게 기뻐해 주나? 누가 장학금을 받았다. 정말 난 너 장학금 받을 줄 알아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남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뭐 부유하지는 못해도 참 나를 끔찍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내 편이시고, 사랑하는 내 교회, 우리 사역자들, 내가 다니는 직장, 공부, 그게 여러분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안에는 정적인 요소가 부족한 거예요.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해도 감사하지 않고, 굳어버린 심성, 눈물이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고, 느끼는 기능이 잘못된 거예요. 느낌의 기능, 생각하는 기능, 펑션, 생각하는 지적 펑션은 뛰어난데 느껴야 되는 그 감성의 펑션은 고장난 거예요. 눈물 날 때 여러분 눈물 나야 돼요. 억지로 쥐어짜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꼭 내 동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동생이 저렇게 하고 있었으면 어떨까. 목사님이
여러 번 간증했는데 IT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안창민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합격해놓고 시간이 있을 고 1월 달이었어요. 그때 대지진이 나가지고 IT라는 나라가 23만 명이 4분 동안에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은, 장애자가 된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의 10배라 그래. 200만 명이 여러분 다 장애자가 된 거예요. 건물더미에 깔린 사람이 난 더 불쌍해. 미안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머리에 찍혀 막 팔이 날라가 다리가 없어져 막 죽진 않아서 살았어. 어떡해. 장애자들의 길바닥에 천지예요. 부모들은 죽어가지고 고아가 된 애들이 수십만 명이 나오고, 안창민 목사님하고 거기를 답사를 갔는데 비행기도 뜨지 않고 옆에 나라 도미니카로 들어가서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님하고 집차를 타고선 5시간 반, 6시간 반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지옥이 이럴까?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우리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 나왔었어요. 잠깐 부흥회하러. 가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을 먹어. 여러분, 사람 배고프면 못 먹을 거 없어요. 인육도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면. 너무나 배고프니까는 진흙을 파가지고 그거를 체에다가 걸러서 조그마한 돌멩이 다 빼내고, 그렇게 하고 물 같은 진흙 그거를 굳혀가지고 거기다 설탕 조금 집어넣고 그걸 여러분 과자로 파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사 먹었어. 그리고 그걸 100%치 사가지고 가방에다가 실어가지고 한 가방 싣고 와서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나눠줬어. 여러분,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먹입시다. 뭘로 먹일까요? 돌아오는 길에 찬민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들어오자. 싸고 많이 먹일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 제가 여기 부흥에 왔을 때 여기서 설교했어요. 붕어빵 기계가 12대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 기계를 강원도에 있는서 그걸 사갖고 왔어요. 10대를 IT에 보내고 2대를 뉴욕으로 가져와서 2대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IT에 들어가서 한 번 탁 돌리면은 100개씩 붕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하루에 많이 만들 때는 3,000개, 4,000개씩. 지금 여러분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붕어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고아원을 갔는데, 고아원 가서 고아원 실태를 사진 찍는데 사진 카메라 앵글 속에 쫓아오지 않았던 우리 찬민 목사 동생 찬이가 앵글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찍었던 사진이 나왔는 줄 알고 돌려가지고 착시 현상이었어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함께 저 건물 잔해 더미에 깔려가지고 우리 부부가 죽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찬민 목사하고 초등학교 이제 둘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쟤네들이 이런 고아원에 와서 살면 어땠을까? 텐트 하나 쳐놓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흙이에요. 그때 바깥에서 텐트 안에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기도해주고 애들 붕어빵 먹이게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이게 내 문제면 어떻게 됐을까? 찬민 목사와 찬이가 고아가 돼가지고 이 처참한 장소에서 있어야 된다면 어땠을까? 엄청나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갖다 물질을 갖다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FBI한테 끌려갈 정도로. FBI가 나를 잡아갔으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IT 가냐? 당신은 돈 세탁하는 사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감성은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왜 눈물이 메말랐을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가칠해졌을까?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대가 언제였나? 내가 왜 이렇게 감성이 메마른 자가 됐을까?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복이죠. 정적인 요소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줄 거다. 하나님이 너의 그 생각을 위로해 줄 거다. 여러분, 성경은 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보세요. 지금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막 피리를 불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음악이 막 나오는데 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춤이. 슬퍼도 울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너희들의 감성이 다 죽었다. 감성이 죽는다. 가난한 자들을 바라봐도 불쌍하다. 끝이에요, 이게. 엄청난 끔찍한 살인사건이 날 때 남의 이야기예요. 누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 식구들 안에서도. 어저께 갑자기 장례가 나서 오늘도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2시 전에 여기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급히 와서 내일 이제 하관 예배, 그리고 모레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를,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유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부모님에 대해서. 요즘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정말 메말랐어요. 감성이 죽었어요. 자신이 무감각해진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작. 물질 만능주의. 돈만 벌면 돼.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희노애락, 그거 사치야.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희노애락을 여러분 눌러버립니다. 이번에 뉴스에 봤죠? 고등학교 애가, 이북의 고등학교 애, 남자애 둘이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그거 걸려가지고 전교생들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 공개 재판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느냐? 두 청소년을 딱 수갑 채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15년 노동 규형. 15년 동안 저 북쪽에 아오지 쪽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죠. 그 고등학교 애들이 거기에 노가다로 가는 거예요. 벌목하러 가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고. 그게 공산국가예요. 사람의 철저한 감성을 죽여버리는 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나치는 그것만 연구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냥 물건으로 봐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수십만 명이 막 계속 스팀 찜질기계로 막 들어가고 생체 실험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짜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고 사람은 몇 도까지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죽나, 그런 실험하고, 그런 실험을 그렇게 되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사님 보세요, 다른 저항 안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독일 군들이 쭉 서 있는 그 앞에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루에 한 컵 주는 커피 한 잔, 그거를 꺼내 들고 나와서 독일 군들 앞에서 옷에다가 커피를 묻혀가지고 이빨을 닦는 거예요. 왜 이빨을 닦았을까? 생명 있는 동물 중에서 이빨 닦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난 사람이길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나는 사람이다. 그걸 보면서 독일 군들이 마음에 찔림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커피를 찍어가지고 그걸로 세수를 해요. 세수를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 사람이다. 너희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마음가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패배 이후에 그가 쓴 여러분 일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더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가짐의 감성이 죽지 않고 독일 군들 앞에서 이빨을 닦으며 세수를 하며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눈물이 딱 말라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사나워지고 불편함만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 그 얘기예요. 눈물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사는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거, 피리를 불면 여러분 춤을 출 줄 아는 거, 찬양을 하면 여러분 손이 올라가는 거. 아프리카 가봐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3시간 4시간 동안 춤추면서 찬양하면 막 우리는 막 미쳐버리게 해서 막 더워 죽겠는데 막. 그런데 그들은 소리만 나면 그냥 움직여. 소리만 나면. 참 쟤네들은 마음속에 감성이 뛰어나구나. 감성이 뛰어나구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소리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대단합니다. 그건 잘 사느냐 못 사냐고 상관없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똑바로 목사님을 쳐다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해 보세요. 내 감성은 어떤가?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으면 그게 감성을 살리는 약이에요. 사랑이 죽으면 감성도 같이 죽어요. 신호애락도 같이 죽어버려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병든 자를 보면 정말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 좀 더 퍼주고 싶고, 아까 박진우 장로님이 제 사무실 앞에서 목사님 저는 저 사진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무슨 사진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에이즈 환자들 먹을 거 나눠주다가 갑자기 멍 때리고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 제가 거기서 설명했어요. 에이즈 어린이들 바라보면서 정말 멍 때리고 쟤네들을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쟤네들을 잘 먹이면 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선교사님 아들 정실이가 딱 찍은 거예요. 내 멍 때리는 얼굴을. 장로님이 그 사진이 목사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선교, 구제, 봉사 이건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과부사정 호레비가 안다.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이 뭔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성이 살아있고 사랑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람답게 풍성해지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 정, 마지막 세 번째는 의. 의지적 결단. 그게 내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공식을 제가 써놨습니다. 지, 정, 의. 그 중에서 지 플러스 정. 그것은 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방송실에 안 드렸나 본데요. 지 플러스 정. 그것은 해답이 뭐냐면 의가 되는 거예요. 지와 정이 만나면은 의지, 결단과 행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 플러스 정, 이것이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건 여러분 소용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가짜다 그 얘기예요. 형식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머리로 알았던 것, 가슴으로 느꼈던 것이 하나가 딱 마주치면은 거기서 의지적 결단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지와 정도 여러분 제 기능이 안 된 가짜예요. 유사상표입니다. 불량식품이에요. 지정을 통해서 행동을 보이며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천만의 얘기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뜨거운 이 마음을 행동을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그게 마음가짐은 행동으로 마지막 증명해 줘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들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 다음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너희들 입 갖고 괜히 까불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입 갖고 괜히 잘난 척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니, 성경을 내가 얼만큼을 외우느니 중요하죠. 너가 많이 아느니 좋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정적으로 마음이 풍성하고 말로는 정말 엄청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 저 한마디면 여러분 확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즉 이런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야. 당신 없는 세상은 뭐가 없고 해도 정말 연애하면서 그 사랑하는 표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좀 안 먹고 좀 아껴서 정말 선물 하나를 정말 귀하게 의미 있게 준비해 주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찍찍해버리고 매너 없이 굴다가 여자가 싫어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걸 보여줘야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때 이렇게 대답해. 뭘로? 행동으로 보여줘. 나도 아직까지도 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몇 번 본 적 없어.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 얘들아, 연애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시간 없니? 그렇잖아. 바쁜 과정에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그 시간에 그냥 찡찡대고 한탄이나 하고 한풀이나 하고 뭐 인생이 힘드니 직장이 힘드니 그래가지고 그걸 쏟아놓고 좋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연애할 때 좀 힘들어도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주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여러분 좀 보여주고 그런 행동을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오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때는 꼭 이렇게 해요. 몰라 이놈의 자식아. 그러니까 그냥 끝내 그걸로. 그게 상습범이야, 상습범. 오빠 나 사랑해?
아유, 그럼 사랑하지. 해, 좋아라. 아이고, 어리석은 여자야. 그까짓 거 뭐 그래 좋아. 이거 왜 얘기 못 해줘? 돈도 안 드는데.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행동을 보려고 해요. 그런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라고요. 남녀만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저의 행동을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의 행동을 달아보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일 귀한 것을 내게 드려봐라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드려보라는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를 행동으로 한번 보여달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너 정말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거기서 내 뒤를 돌아보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주마. 왜? 하나님도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시작.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목사님은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회의하고 같이 함께 흑인 애들하고 가난한 애들하고 에이즈 애들하고 같이 함께 허그하고 이러면서도 그러라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기면 큰일 나. 그거 어기면 큰일 나. 내가 거기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허그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냥 갔다가 그래 열심히들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비행기 타고 집에 온다면 저 인간 뭐 하려 왔어? 맨날 사랑한다고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에게 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되고 헛된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애인이 맨날 같이 부도수표나 날리고 내가 다음 달에 루비통 하나 사줄게. 그 다음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음 달에 이런 거 선물해 줄게. 맨날 말만 그렇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때마다 뭐라 그래? 뭐 물건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오빠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알잖아. 그러면 말을 하지 마. 처음부터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감동 먹어버렸어. 그리고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리고 그거의 절반을 뚝 띄어서 드렸어. 절반 드렸어도 얼마나 많이 드렸어 그래도.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 내가 말한 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네. 사랑은 입술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랑은 감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랑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정말 물질만 보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부흥에 현지 목회자들, 인도네시아 산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한 250명, 그러서 헤어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단기 선교팀하고 반드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생기고 5년을 못 갔어요. 코로나가 다 끝났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갑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고 올 3월 중순에 보르네오 섬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이번엔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여름 단기 선교팀 꾸리고 우리 찬양팀들 같이 함께 가서 거기서 찬양 집회하고 성경학교 하고 우리 디지털 사역하고 학교 건축 사역하고. 왜?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예언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이 아니에요. 워낙에 능력 있는 자로 알고 있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자기 참모들을 데려다 놓고 파티를 열었어요. 그 파티 위에 있는 금컵, 금쟁반, 촛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들이에요. 거기다가 컵에다가 술을 마시고 쫙 파티를 여는데 환상 같지만 진짜, 진짜 같지만 환상, 환상이지만 실제, 하얀 장갑을 낀 손이 연회장 안에 내려오는데 여러분 기절할 노릇이지. 딱 손만, 하얀 장갑을 낀 손이 연회장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당시의 언어 아랍어. 지금의 여러분 페르시아 이 정도쯤 되겠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게 무슨 말이냐?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한번 좀 데려와 봐라. 저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니엘만한 자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걸 쫙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왕이여, 메네 메네, 당신을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데겔, 기준, 함량치, 우바르신,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저울이 있구나.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구나. 젊은 청년으로 달아보는 저울이 있고, 목사의 저울이 또 따로 있고, 목사가 나가야 될 저울이 또 따로 있고,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는 저울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에 맞는 저울이 있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저울을 달아보고 행동을 보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결단,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 균형 있게 하는 지정의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뜨겁게 모래, 자갈, 시멘트 이 세 개가 믹스업이 돼가지고 엄청난 콘크리트, 150년까지는 콘크리트는 가면 갈수록 더 굳어지는 거예요. 150년 지난 다음부터는 콘크리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멘트, 모래, 자갈 세 가지인 지정의,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는 자입니다. 복 받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자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평생 간증할 수 있는 좋은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